자꾸 실패하는 사람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 사람들은 흔히 자아를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동요로 생각하고 얻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좌절을 자아 실현에 실패한 것으로 여긴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 박사에 의하면 이것은 욕망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릇된 자신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과 같다. 오늘은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책, 세상에 마음 주지 마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양자물리학에 의하면 물질은 무형의 것에서 생겨난다. 과학자들은 물질을 형성하는 무형의 것을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비물질적인 에너지가 오늘의 내가 된 입자를 만들었다. 물질의 구성 단위 중 가장 작은 입자는 쿼크다. 과학자들은 시속 40만 킬로미터의 입자 가속기에 내가 생겨났을 때의 크기인 쿼크 한 개를 넣고 또 다른 쿼크와 충돌시켰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것으로 전환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태초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태와 입자가 없는 순수한 에너지다. 노자의 도덕경도 모든 존재가 무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일시적인 육신을 지닌 영적인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당신은 하느님, 도, 신 등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만물을 창조한 근원의 한 조각이다. 그것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이 그것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나를 생겨나게 한 근원과 닮아 있을 것이고 그런 나의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체는 영적인 본질이라는 에너지가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진정한 우리 자신은 감각 경험을 다정하게 지켜보는 관찰자이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려면 그것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자신이 내리는 신성한 선택을 완전히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진동일 뿐이다. 생각도 에너지의 체계다. 신체 운동학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빠른 생각의 주파수를 측정한다. 그리고 진동이 빠를수록 에너지 진동의 궁극, 즉 신성의 차원에 근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빠르게 진동하는 생각이 또나 신성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신체 운동학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물리적인 육체를 약하게 만든다고 하며 우리의 근원인 무가 진실을 표현할 때 나오는 파장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파장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가장 빠르게 진동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파장은 바로 사랑의 에너지다. 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겨난 곳에서부터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다. 그것은 아무런 규칙도 갖고 있지 않고 통제하려는 의지가 없고 결코 징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각자 사랑이라는 단일한 존재의 개별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의 본성에서 멀어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물질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대개 실패의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무일 때 가장 편안하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경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집착과 소유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여 무와 다시금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빈은 이런 말을 했다. 하느님의 유일한 목소리는 침묵이다. 모든 창조물은 모든 소리와 마찬가지로 침묵하는 허공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물질 세계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무의 축복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텅 빈 무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는 도라고 불리는 순간 종적을 감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일체성은 오직 하나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것에 이름을 붙이거나 그것을 부르자마자 그것은 다른 것으로 분리되고
결국은 일체성을 가진 통일체가 되지 못한다. 일체성의 개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재로 바뀌기 전 무의세계에 있던 일체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손가락, 다리, 팔, 눈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손가락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계로 오기 전에 근원이나 신과 맺었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그 세계에서 우리와 신은 하나였다. 신성은 신이며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 따라서 우리가 신이며 신이 바로 우리다. 자아는 평생 우리를 구속하려고 한다. 자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물건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 자아의 가치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소유물이 위협받거나 사라지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화가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기분을 느낀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신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다면 자신의 운명에 충실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작가라면 글을 쓰려고 애쓰거나 바쁠 필요가 없다. 그저 생각들이 자신을 통해 종이 위로 흘러가도록 허락하면 된다. 무관심으로 자아를 시들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써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달성한다. 우리는 타인의 관찰과 의견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자아의 주장에 평생 시달린다.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무에서 창조된 신의 개별적인 표현이다. 자존감은 남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내면의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온다. 자신의 평가보다 남의 의견에 더 많은 믿음을 준다면 우리를 창조한 지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자아의 믿음을 무시할수록 자존감은 커진다. 자아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설득한다. 타인과 자신이 하나라고 믿는다면 누구를 이기거나 승리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타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원히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자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은 우리의 감각이 인생에서 잃어버리고 있다고 해석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 있다.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현명한 이는 쌓아두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준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내어준다. 우리 존재의 근원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으로 겸손을 꼽는다. 그러나 자아는 남의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우리를 꼬드겼다. 칭찬을 듣고 싶은 욕구는 자아의 명령과 반대쪽으로 바뀐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다. 우리가 이처럼 철저한 겸손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자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 자아는 우리의 신성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며 우리가 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조각이다. 나와 하느님은 하나다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자아는 필요가 없어진다. 정신과학의 거장인 토머스 트루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창조하는 신과 같은 사고로 생각한다면 창조하는 신과 똑같은 힘을 지닌다. 우리의 참모습인 전체성과 일체성은 우리를 창조한 지혜를 믿기 시작할 때 드러난다. 그렇다면 자아가 없는 집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노자는 지상에서 천국의 기분을 느끼려면 불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아의 불만을 계속 지니고 있다면 불멸로 가는 문은 열리지 않는다. 노자는 이렇게 충고한다. 깊은 깨달음과 무한한 덕의 실천으로 자신의 기운과 신성의 영역을 연결한다면 궁극의 미묘한 진리에 다다른다. 우리가 우주로부터 더 많이 요구할수록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도 많아진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내어줄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태도의 에너지가 만드는 단순한 문제이다. 끝도 없이 필요한 것을 생각할수록 탐욕의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당긴다. 그러나 주는 생각을 끝없이 생성할 때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우리가 태양에게 왜 항상 빛을 주느냐고 묻는다면 태양은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게 나의 본성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갖고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으며 단지 우리 자신인 것을 끌어당긴다. 존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라.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은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겸손으로 완전히 전환하도록 자극한다. 겸손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나약해지라는 것은 아니다. 타인을 신뢰하고 간섭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 존재하는 우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을 신뢰하면 간섭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진정으로 의미와 목적이 충만한 삶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